교회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속한 성령을 받은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록이요, 교회의 시작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리고 생명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생명입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고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죄 그대로 영원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죄의 제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 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셨고요, 신약은 오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또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또한 흑암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되돌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권위이고 곧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온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또한 그 제자들과 온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약속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은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핍박하고 또한 엄중히 경고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주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성도들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는 비록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잠깐 있었던 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많은 지금 국제적인 어떤 범죄 조직으로 인하여서 좀 선교에 대한 지금 많은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목숨의 어떤 위협 때문에 그것을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정말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곳의 현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다시 위축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성도가 죽음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녀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소개되는 것으로 짐작하건대 결혼을 하지 않고 여러 헌신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36절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혼자 사역하면서 당시에 이방인과 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 이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저 예전 시기에 어떤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들 그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소외된 계층들이었고 아무런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밖으로 잘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여제자인 다비다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제자, 이 다비다 도르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비다를, 이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여제자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애쓰고 돌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또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접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절은 성령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있게 복음 전도를 하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였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이, 이 생명과 죽음이 맞닿아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제자의 죽음 앞에 그녀의 장례와 또 기도를 받고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36절에 보면요, 이 요빠가 나오면서요, 이 38절에 보면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비다의 시체는 다락방에 있었고요, 과부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여제자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과부들을 보살피고 또 자신의 친자매처럼 여겼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다비다의 모든 선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홀로 여러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하다 자신의 몸의 병도 돌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홀로 행해왔던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살아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한 베드로는 눈을 뜨더니 시신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강한 목소리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성경에 2번, 3번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짧게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비다는 죽은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시신을 씻기고 다락방 위에 올려놓고 또한 베드로를 또 데리러 갔다 오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여러분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해 보면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자기가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손을 잡고 일어났다. 여러분 다윗 하나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처형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것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같은 동족인 정말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정말 사울이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한 교회에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원래 담당하시던 심호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해외 유학파이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시고 교회를 뜨겁게 잘 세워가셨는데 오셨던 후임 목사님께서 정말 더 많은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떠나가고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젊고 유능하신 목사님을 모셨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잘 세워지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입맛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교회가 점점 그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살아계셨던 그 교회의 원래 이미지가 점점 변질되어 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셔서 정말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다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사역을 전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그 말씀과 복음의 선포가 있기에 우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와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 삼아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받은 그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제죠. 어제 우리 김진아 집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분이 가시면서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여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나 모여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본 건물인가요? 네. 우리 이빈교회는 참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모이죠? 아이들은 몇 명이죠? 청년들은 몇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그 교회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나요? 그 교회에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나요? 그것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정말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러한 정말 표어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 또 진실로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해결한 바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바로 성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또 같이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생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교회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외관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사람의 수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서 가게 될 때에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정말 진리를 원하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는 정말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고 우리 말씀에 보면요 42절에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그것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괜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살아난다. 좀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회복된 이 다비다가 다시금 열심히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